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서부터 23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서부터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거기서 22절 23절 다시 한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예수의 몸된 교회. 우리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아버지이시다. 아들을 보내사 아버지를 알게 하시니 사랑이요 세상에 예수의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는 만물에 복종하는 교회의 머리 되시며 성령은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시고 감독하신다. 성경은 가장 높은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 성령은 예수 이름을 사랑하며 머리로 삼고 교회는 그가 머리이신 예수의 몸된 교회다. 마귀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짓의 아비 아들의 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셨으니 말씀은 진리요 성령께서 이를 증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의 형상을 이루려 합니다. 교회는 창세전 하늘에서 예정하신 기쁘신 뜻 땅에서 이루신 아들의 순종과 사랑함이라. 성령으로 주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혼을 보존하며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고 시험하는 악한 자를 이기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자. 아멘.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잘 들으시고 나는 정말 교회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면 다 교회당을 지금 교회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부탁하건대 교회 당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참 교회가 무엇인가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아버지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크신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크신 아버지이시다. 그 크다는 게 얼만큼 큰가 하면 만유보다 큰 거예요. 만유, 우리가 만유하면 만유 안에는 항상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만물까지 들어간 거예요. 만유는 보이지 않는 세계요. 만물은 보이는 세계요. 그래서 만유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만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도 안 내는 거예요. 만물 하면 자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물로 이게 박혀 있어 갖고 아무리 하늘을 가르쳐줘도 여전히 나는 세상이 좋아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자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는 뭐가 크시냐 돼. 그 이름이 크시다 그랬어요. 지극히 크고 높으신 그 이름.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만유와 만물을 어떻게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위에 으뜸이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에는 그는 만유의 주제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에게 주인이 있다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내가 속박받는 것 같지만 나에게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은 참 자유한 주인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나는 주인이 있어. 그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딱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은혜 받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자기도 주인이고 하나님도 주인이야. 필요하면 하나님한테 오고 필요 없으면 자기 주인 돼서 자기가 생활한단 말이야. 만유의 주제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너희는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죠. 안 보여요. 만유 하늘이 안 보여요. 아무리 신령해도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요한계시록 보면 참 사도 요한이 부러운 게 어떻게 영감이 이렇게 이 하늘을 보냔 말이야. 너무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성령을 받았어도 부족하다는 게 너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 대해서 아무리 알려줘도 크게 간격들이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늘이 아직도 내 생각 속엔 너무 작은 거예요. 이 세상이 나에게는 너무 크고 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큰 하늘이 정말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그 아들이신데 아들은 바로 단 한마디로 이 크신 아버지에 대해서 창세전 영광이라 그랬어요. 창세전 영광 같이 있다가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바로 내가 아버지를 나타내려고 왔으니 아버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름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름.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 영광이 얼마나 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고 자, 이 이름을 내가 알게 하려고 세상에 왔으니 이 이름 속에는 바로 나를 사랑하신 사랑도 있고 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있도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이 어디에 있더라?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자,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이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꾸 변화시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의 사랑이 항상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족한 사랑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무시하고 떠나는 거야. 하나님 없으신가 봐. 날 버리셨나 봐. 이러고 오해하고 나간다 이게. 마치 우리가 가족들이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데 엄마는 동일한 사랑으로 키워요. 아빠도 동일한 사랑으로 키워요. 그런데 자식들은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원하는 분량이 차지 않으면 어떻게? 나는 이 집 자식이 아닌가 봐.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봐 이러고 뛰어나가는 자식이 있듯이 교회도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는 아버지의 사랑도 딱 하나 어디에 다 묶어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우리 세 번 시작.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럼 벌써 이 이름 안에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가? 아버지가 얼마나 창세전의 영광 중에 계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해요? 다 들어갔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예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도 주고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나가 되게 없어서 어떻게? 창세전 영광으로 오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가 된 증거 뭐야? 네가 나를 믿으면 나와 똑같은 일을 할 것이고 그 다 나타난 거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똑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있으니 이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인간적 사랑 아니에요. 인간적 사랑에서 이게 하나님 사랑으로 이게 지금 뛰어넘지를 못해갖고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면 이 사랑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무엇이나 다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맨 마지막 절 39절 우리 뭐 이제 32절에서도 쭉 읽어야 되는데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근데 이 사랑은 우리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영광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는 편안감은 그렇잖아요. 넉넉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 이 세상 사람들이요 마귀라고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 어떠한 환경에 우리에게 놓일지라도 이길 수 있는 이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이름, 이거 하나, 사랑이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이름을 믿고 있는데 이 이름에 대한 이 큰 사랑을 지금 알고 있는가 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이름으로 주신 말씀도 어떻게?
내 마음대로 바꿔치기 하는 이유가 아직도 영광을 모르는 거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고 이것이 근본이다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 아버지의 사랑이요 크신 영광이라 이거 알면은 그 이름으로 명하신 모든 일들은 아멘이죠. 죽어라도 아멘이고 살아도 아멘이고 뭐 이것을 내라 해도 아멘이죠.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이 큰 사랑을 아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써있는가 하면 이 이름이 써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는 이 이름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뭘 주시고 싶은 거야?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나도 너에게 주고 싶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셔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야?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생각나게 예수의 이름만 생각나게 해서 예수와 똑같은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예수와 똑같은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모시고 성령을 받은 바로 그 성도의 영혼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하늘이다. 성전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일단 내 영혼 속에 들어갈 때는 걸 자, 내 영혼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예수 이름이 어떻게 들어있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들어온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네 안에 벌써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과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과 예수의 이름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신 거예요? 보호자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가 이미 네 영혼 안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전 됐다. 이 성전이 됐다 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성전이다 이러지 말고 이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조목조목 가르쳐서 그래서 성령이 네 안에 들어오시면 네가 성전된 것이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이 예수를 똑같이 그 일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들어와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들어오시면 또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성령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미 모두 있다는 거요. 권능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애석하게도 성령 받은 성도들이 이거를 인정 안 하고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과 능력은 특별한 사람, 목사님이나 무슨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게요. 자, 나에게 성령이 있어서 이미 권능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나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신다 그랬어요.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그때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의 가르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성령을 받고도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 마음과 생각을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은 계셔도. 그러면 누가 힘든가 하면 자기 자신만 힘들어요. 성령은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만물도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이거를 다 맡고 있으면 결국 자기는 이 세상에서 마귀와 더불어 공중권세 잡은 그 생활을 똑같이 하는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그랬더니 내가 그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나도 받아서 이제는 그 이름을 나에게 뭐로 삼겠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라는 뜻이 뭐예요? 주인이십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솔직히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주님이 예수가 주인이 돼서 자 주인이 하라는 대로 우리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죠.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 밑에도 종이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 어떻게? 가라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우리 말씀 생활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줘도 자기가 좋은 것만 받아먹고 싫은 거는 다 지금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주인은 결국 누구야? 자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갖고 있어도 그 이름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주인만 딱 바꾸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주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름 예수가 그 이름을 갖고 오시기로 작정한 그때로부터 그 이름을 십자가에서 이루기까지 그가 얼마나 고난 중에도 순정을 배우고 복종을 배우며 또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배우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이름을 머리로 삼는 그때로부터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이러한 그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도 때로 통곡과 기도와 간구와 눈물과 또 이러한 순종을 배워서 어쨌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주인 되시도록 크신 이름이 되시도록 순종하는 생활이 영적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 갖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불러서 뭐나 찾아 쓰고 그냥 예배 때가 되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너무 예수 이름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만 있으면 오늘의 본문에 뭐예요? 모든 만물 정사 권세가 다 무릎 꿇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이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 교회를 잘 깨달으면요 복이 있어요. 근데 난 성령을 받고도 복이 없는 성도들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주신 거야? 아버지 자기 이름을 송두리째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모셨으니 그 이름이 머리고 그 다음에 그 몸인 바로 교회에 우리는 붙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의 지체라. 지체. 자, 우리 자기 지체가 있어요? 옆에 사람 지체도 한번 만져봐. 지금 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날이 갈수록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 몸 하나 병 없이 사지를 자유롭게 쓰고 가는 게 가장 큰 복이요. 육체의 복은 그거밖에 없더라고. 돈을 가졌는데 육체를 못 써. 참 이것처럼 답답한 거 없고요. 근데 우리가 그 몸에 딱 지체가 되면 이제부터 누가 나를 움직이시는 거야? 머리가 움직이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벌써 우리 머리가 우리 지체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온몸에는 뭐가 다 있어요? 피와 살과 신경이 다 하나가 된 거야. 그래서 머리는 이제 그 명령이죠. 딱 명령을 내리면 벌써 눈이 보고 손이 가고 발이 가고 이게 다 한 몸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 몸의 지체가 됐다는 건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 저 사람은 예수 이름을 머리로 돋거나 안 돋거나 우리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바로 그 이름을 두시는 교회를 두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럼 내가 예수 이름을 머리로 모셨으면 그야말로 왕으로 모셨으면 왕을 섬겨야 되잖아요. 왕을 내 마음대로 섬기지 않고 왕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그 예법을 따라 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오직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우리 그 5장 그 이제 윗절에 39절에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쓴 것이고 37절은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음에 그랬어요. 자, 아버지의 이름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그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얼마나 뛰어나냐 할 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요. 모든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이요. 그 다음에 뭐 만물에 복종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또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시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 바로 이 아들이며 바로 그 이름이 멜기세덱이라. 그래서 이 이름이 지극히 높은 거야.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높은 이름은 이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온 세상이 이 이름을 몰라요. 알려줘도 반대해요.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자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도 예수 이름을 무시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은 내버려둬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 심판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의 기초가 어디라는 거예요? 이름이다 하는 걸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보다 더 높은 곳이 있는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보좌를 견주거나 보좌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들은 다 이제 준비하신 그 지옥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성령 받아도 멸할 수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름이요.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이름이 높은가 하면 지존무상하며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존무상하며 우리 이사야서 57편 15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가장 거룩한 자이시며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를 뭐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름으로 나타내신다 이게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주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도 이름은 있어요.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은 누가 붙여준 거예요? 사람이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은 스스로 갖고 계신 자기의 이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은 홀로 하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모든 기록된 말씀은 무엇을 기록한 거라고요? 이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라 하는 걸 나타내 주시니 그 말씀 안에
창세전 영광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자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이 이름을 어떻게 해요? 다 주시기 위하여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하늘 보좌에 두었다고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랬더니 그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보좌에 그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수용도는 천사들이 어떻게 가득하다 하는 걸 우리가 나타내 주시고 그 보좌가 있는 곳은 바로 성소요 하늘이다 하는 걸 이미 여러분들 이 성막론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 쭉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5장 13절에 보니까 정말 이래요 안 그래요? 그쵸? 하늘 보좌에 그룹들이 막 있어서 뭐 창화하다 거룩하다 뭐 하나님이시여 세세토록 살아계시니요 주의 뜻대로 만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좌에는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어린 양은 누구요? 그리스도요. 바로 그 이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 이게 딱 정리가 되면요.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쉬워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들으시니까 알죠. 근데 그 그룹들 천사들이 눈에 안 보여요. 보좌 하늘 보좌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이 땅에 법궤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법궤에 보면 위에 천사의 날개가 있죠. 그 법궤는 하나님 이름의 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바로 보좌라 하는 걸 나타내 주시고 법궤가 있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전. 이 성전은 어디의 모형? 하늘의 모형이에요. 자,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세운 교회는 어디의 모형이에요?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늘의 모형으로 지어서 어떻게? 그거를 다 헐어버려야 돼.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으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성전이라. 근데 내가 성전이라 할 때 자 여기서 좀 뚫으셔야 돼요. 이제 말씀만 듣지 마시고 이 성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육체, 정확하게 예수 육체. 좀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성경대로 대답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를 안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은 이유가 가감을 하면 성령은 절대로 역사를 안 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왜냐하면 성령은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 우리 19절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19절서부터 2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육체, 내 육체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의 육체가 성전. 우리 한번 시작. 예수의 육체가 성전. 근데 그 육체는 뭐라고요? 흙으로 만든 육체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이 육신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영이에요? 아니면 물질이에요? 영이에요. 자, 영이 육신이 돼요. 또 한번 시작. 영이 육신이 돼요. 이게 탁 뚫어지는 순간에 말씀이 받아지기 시작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모르는 거 예수의 이름을 몰라요. 그냥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몰라요. 말씀이 영인 걸 지금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영이 육신이 돼요. 그러면은 영이 육신이 되는 거는 이 영이 육신 속에 작동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작동한다는 거지. 영이니까 쑥 들어가는 거지. 빛으로, 생명으로. 이게 안 되고 성전, 이 교회가 지금 안 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육체가 말씀이고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은 지금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지금 얘기했잖아. 성경과 및 예수가 하신 말씀은 다 뭐에 대해서 말씀이야? 성전에 대한 말씀이라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께서 처음 오셔서 나는 어느 나라의 소식을 갖고 왔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 복음이 뭐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야. 근데 오늘 교회가 이거를 싹 뒤집었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이 땅의 복음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이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 구약 성전은 다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흘 동안의 사건. 아시겠죠? 그 성전에서 그 수많은 절차가 다 뭐라고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라. 이미 우리는 이 성경을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우리 24장 44
절서부터 나와 있어요. 그 3일 동안의 고난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걸 허락버리고 내가 며칠 만에 이루리라, 사흘 동안에 이루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가 사흘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는 뭐예요? 죽고 부활하심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또 마침내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그가 죽으실 때 피도 흘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옆구리에서 창을 찔리니까 뭐가 나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은 이게 성경의 참이구나. 거기 나와 있죠. 그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해서 이게 참이구나. 성경이 하나도 어떻게 뼈도 꺾이지 않고 다 응하신 말씀이구나. 성경이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뼈가 하나라도 꺾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 안 해요. 예수 이름은 역사 안 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내 속에 있는 예수 이름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과 같지 않는가 하면 뭔가 뼈가 어떻게 하나가 부러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 붙였던가 하나 빼버렸던가. 그래서 이 성경은요 정확한 거예요. 성경은 오늘도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저 시계를 보시면 시계에 분침과 시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다 딱딱딱딱 돌아가면서 딱딱 맞아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시간이 딱딱 이루어지고 시계 속을 딱 열면 우리는 모르죠. 그 쭉 그 모든 톱니바퀴 같은 그러한 그 모든 그 기계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뭔가 맞는 거야. 그 돌아가면서 이게 맞으니까 시간이 되어지고 시간이 살아있는 것처럼 성경이 오늘 내 속에서 살아있지 않는 이유는 내 속에 뭐가 지금 없는 거야? 그 뼈가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에서 내가 빼버리든가 뭔가 말씀에서 내가 더해버린 게 있어서 그렇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자 시계 속에 큰 그 톱니바퀴와 작은 톱니바퀴가 뭔가 하면 이 구약 성경이라는 큰 톱니바퀴와 신약 성경의 이 작은 톱니바퀴가 딱 올려갖고 무엇으로만 움직이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는 거야.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건데 기도를 다 엉뚱한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전 그래요. 우리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젊은 사람이라고 뭐 오래 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성경이 네 안에서 움직이도록 한번 기도하라 이거예요. 움직이신다 이거예요. 그 이름 주시려고 살아있는 이름 주시려고 살아있는 말씀 주시려고 예수께서 사흘 동안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이것이 참이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참은 곧 뭐라는 거야? 성경의 기록이고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고 이 참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깨지지 않아요. 진리는 영원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주시는데 이 진리가 있어야 누구를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 믿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거. 불순종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불순종은 누구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요.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짓는다니. 그러면 이 마귀를 지금 이기지 못하는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는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야 바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이것이 이 성전에 대한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록한 바요. 이것이 말씀이요. 이것이 진리요. 참이라 하는 거를 우리 요한복음 19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한 이 성전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을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요 전체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이요. 이 하늘에 대한 내용이요. 요거를 우리도 어떻게 갖게 하시려고 이 나라를 상속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신 거야? 예수를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보내신 것이다 하는 거를 이게 창세전에 기록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바로 그 십자가 선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뤄? 요 창세전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너희들을 바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이들을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작전에 반드시 그가 피와 물을 흘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피와 이 물, 죽고 부활하심이 있어야 마귀로부터 온 인류를 어떻게 해요? 다 건져낸다 이거예요. 그거를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그것이 곧 뭐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곧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성령은 이거를 기업으로 받은 거를 어떻게 해요? 보증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는 교리가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는 나에게 무슨 기업이 있다는 걸 증거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는 거야. 무엇으로?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다 이게 차도가 있어요. 항상 똑같이 잘할 수 없어요. 왜냐면 육체가 얼마나 또 나를 속색입니까? 원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못하지만 믿는 건 뭘 하나 믿으려는 거야? 그 기업의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크시고 영광이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는 사랑이라 하는 거는 믿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있고 그 이름으로 권세 있게 생활하라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예수께서 피 흘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이 모든 이유 그런 다음에 그가 성전을 지으신 거죠. 그래서 자 자기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주고 그 다음에 성령이 며칠이 못 돼요. 마가다락방에 이제 120명 문도에게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운 예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교회예요? 120명이 교회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은.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요. 지금 전 세상에 교회가 엄청나요.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다 교회가 아니라 누구? 성령 받은 사람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속에서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면 그건 교회는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의 뜻을 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두신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리고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도 성령을 또 부인하는 이러한 교회도 있어요. 근데 또 성령은 인정하는 것 같은데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무엇인가 하면 아직 이 성경 전체를 몰라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또 이 120명 문도들이 그때부터 나가서 모든 믿는 자들을 만나거나 안 믿는 자들을 만나면 반드시 묻는 게 뭐예요? 너 성령을 받았느냐? 꼭 이걸 물어보고 너 침례를 받았느냐? 이거를 꼭 물어봐서 왜 이게 필요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네 육체가 오는 게 아니라 네 영이 들어오는 건데 자 육체는 어디로 가고 흙으로 가고 그 영이 반드시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 침례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 하는 거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자 성령이 피로 산 교회를 감독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무엇을 감독하시는가? 예수의 이름을 머리로 삼았는가? 그거를 감독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셨어도 성령에 계셔도 그 교회가 교단을 머리로 삼고 있거나 교리를 머리로 삼고 있거나 신학을 머리로 삼고 있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교회는 바로 예수의 몸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 몸이 말씀이죠. 근데 예수께서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랬어요. 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영이란 말이야. 영.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은 영혼만이 이 말씀을 깨닫는 거야. 근데 이거를 지금 말씀을 영으로 안 깨닫고 지금 다 뭐로? 기록으로 문자로 아니까 이게 평생 교회 다녀도 말씀이 내게 하나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예수의 그 세운 교회가 비로소 성령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 그 몸속에 그 잉태가 됐어요. 말씀이 씨가 돼서 잉태가 됐는데 그 잉태를 도우신 분도 누구세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 예수는 성령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전혀 역사를 하지 않는 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교회 자체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래서 네 영혼이 성전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내가 나타내릴 거는 뭘 나타내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 세상은 못 봐요. 영이니까. 또 세상은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이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늘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베드로에게 그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너 참 복되도다 그 말씀을 했네. 그래서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천주교는 교회의 시작을 자기네가 시작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줘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이거는 벌써 창세전 하늘에서 이룬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주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과 바로 진리의 영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는 성령으로만 구분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을 그에게 상속시키고 그가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 흑암 권세에서 어떻게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이게 확실해야 영원히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자에게 뭐가 나타나? 그룹들 사이에 보호자에 좌장하신 뭐가 나타나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이름을 불러도 병도 하나 고치지 못해? 죄도 하나 유산시키지 못해? 맨날 그냥 이 모양 저꼴로 살고 있어?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저는 그래요. 예수 이름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는 거구나. 이 세상 나라가 아니구나. 나는 이 세상 나라를 주인으로 삼가 살았거든.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무엇으로 내가 깨달은 건가 하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모형이구나 한 걸 깨달은 거예요. 난 이게 실상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교회를 아는 순간에 이 세상은 뭐야? 어차피 지나갈 거라고 그랬어요.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다시 내가 여기에 목 놓아 살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자 떠나가라. 내가 지시하는 거로 가라 할 때 그가 바라본 곳은 지시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야?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성이 있구나 하고 그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준비하실 때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11장.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이 성을 준비하세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죠. 새 예루살렘 성. 이제 거기에 우리 올라갈 때가 됐는데 자, 이 성을 준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도 우리로부터 하나님 하고 우리가 부를 때 내가 부르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 부르심을 받은 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하고 부르는 자들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야 하고 부를 때 예수께서 얼마나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 하고 부를 때 성령께서 외면하시고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말씀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다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잠언세 네가 내가 부를 때에 내가 말씀을 할 때에 그렇게 듣지 않다가 네가 두 손을 벌리고 기도하냐 나도 너를 듣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준비하시는 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해도 그가 부끄럽지 아니하시고 그래 너는 당연히 나의 자녀야. 너는 나를 영어롭게 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의 이름을 높이는 자라 하는 그 자부심을 하나님도 받으실 때 그러한 자들을 준비하신 성으로 불러들인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이 일을 누가 하는가?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요.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정말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분명한 이유를 아시고 이거를 알면은 성경과 같이 살으셔야 돼요. 왜냐면 예수께서 이 자기의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성경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창세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곧 예수 이름, 아버지 이름이요, 그 몸은 예수의 몸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는 평화롭게 이 땅에서 아주 유행을 따라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이 없으면, 그 고난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는 곳이 교회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교회는 돈으로 짓는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하면 이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그 몸에는 뭐만 있겠어요? 그 몸에는 고난의 자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몸에 붙은 지체가 됐으면 그가 나를 위해서 받은 고난을 내가 몸소 체험하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이겨야 되고 병을 이겨야 되고 원수를 이겨야 되고 주가 하신 모든 그 고난이 내게 복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교회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교회 들어와서도 성령을 받았어도 죄 짓는 거 당연히 생각하고 시험 드는 거 자랑으로 생각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고 있고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고 듣지도 않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자기의 영은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떨어진 지체는 이미 버린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 거요? 또 버리운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요, 이거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성전, 교회가 뭐냐? 자, 이름을 붙인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전은 먼저 하늘이다. 근데 그 하늘에 누가 계시냐? 아버지가 먼저 계신 거야. 만유 안에 계신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아버지와 함께 누가 계신 거야? 지금 예수가 계신 거야. 그래서 예수가, 내가 성전이라 할 때는 예수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성전이야. 자, 예수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 우리 한번 시작. 예수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 그래서 내가 어디 안에 있다고 항상 말씀하세요? 아버지 안에 있는 거야. 그 하늘, 그 성전 안에 있는 거야. 만유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는 지금 어디 올라가신 거야? 아버지 계신, 하나님 계신 그 하늘 보좌 성전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으니. 그 이유는 우리 성도 안에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성령이 없으면 성전이 된 거야? 아니요. 아니요. 그냥 뜰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전에 뜰이 있죠. 그 뜰 안에 들어온 거예요. 뜰 안에는 뭐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번제단과 물두멍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예수의 피와 물, 침례는 체험한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아야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곧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반드시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이 하나가 된 곳이 성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삼위일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다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피와 물과 성령이 어떻게? 이게 다 삼위일체야. 이게 하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법계, 언약계, 증거계 이게 뭐야? 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이 삼위일체된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서 왕성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려면 뭐만 하면 돼? 예수 이름만 증거해요. 그 이름만 나타내세요. 그러면 그 이름의 모든 영광을 누가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나타낸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영광이 있는 나라죠. 하늘이 권세가 있는 나라죠. 하늘 모든 능력이 있는 나라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능력이에요. 여러분 영적 생활은 절대적으로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 흑암 권세를 완전히 다 이기는 능력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왜 흑암 권세를 이긴 거야?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속받았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거예요. 죄에서 구속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를 안 한다는 이것이 분명해야 되고, 전에는 죄가 나의 주인이었어.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어. 마귀가 나의 아비였어. 거짓의 아비. 근데 이제는 누가 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야. 진리가 아버지야. 예수가 아버지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이 보존돼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여러분 영 안에 성령은 부어졌으니 이제부터 그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이름이요, 천상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요, 만유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마귀를 진멸하시고 다 씌우실 예수의 이름이요, 우리를 성경대로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끌어갈 영광의 이름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오늘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 무릎 꿇는 것이고, 일주일 동안 막혀있는 나의 모든 사망의 모든 죄사슬이 오늘도 예배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
끊어져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늘나라의 소망이 꾸겨졌던 나의 이 모든 것들 다시금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하고 그 부르심을 들으셨을 때 난 너 부끄러워하지 않아. 난 널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내 자녀하는 그 음성을 아시는 그분이 계신 그 성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성령을 받았습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기업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있다고 기록했는데 왜 이 성경을 보고도 아버지 사랑하지 않고 예수 사랑하지 않고 성령 사랑하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주의 종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그 말씀을 삼아여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그 진실한 교회를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 이름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사랑하여 죽기까지 복종하고 뜻을 이루려고 작정하셨어요. 성령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몸에 붙은 지체가 되어 아들의 마음을 갖고 겸손히 눈물과 통곡과 간구와 소음과 순종과 복종으로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에게 이루어 주신 그 사랑으로 마귀로부터 쑥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만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을 전파하여 그 이름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세상 만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모든 권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마귀도 넉넉히 이길 만큼, 병도 이길 만큼, 죄를 이길 만큼, 유혹을 이길 만큼 이 권세 있는 이름 너도 갖고 이 없어져가는 세상, 불타 없어질 세상에 너 못 박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같이 가자. 그 이름을 전파하는 자가 정말 그 이름의 기업을 받은 자. 나 혼자만 좋은 데 가겠습니까? 내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주고 싶은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내 의식에 먼저 이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소리로 듣다가 그냥 교회 가면 듣는 소리를 알았다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 예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안 거예요. 그날부터 세상과 딱 단절해서 지금까지 이 이름을 전파하는데 그 이름이 얼마나 영어로우신지, 그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으신지, 이 즉은 참으로 미천한 여자의 이 음성을 통해서도 성령을 역사하시고 세계 곳곳에 이 예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내가 돌아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예수의 흔적은 남기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내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내 이웃이 내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예수의 교회가 되어 이 흑암 권세에서 고생하고 있는 앞날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이 무익한 인간들을 다 건져내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너희는 나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으니 몸과 같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만 드리고 헌금이나 하고 10년, 20년, 30년 캐캐 묵은 그 훈장이나 달고 다니고 그것으로 큰 소리 내고 지극히 크신 높으신 이름이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무시한다면 그날에 반드시 내가 핏값을 청구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 교회가 됐습니까? 당신 거룩한 성전입니까? 진리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십니까? 오늘도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아들이 없이는 넌 이곳에서 살 수가 없어. 아들이 없이는 나한테 올 수가 없어. 아들이 가진 권세와 권능을 내가 너에게 다 줬어. 그저 무릎 꿇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진리로 너를 낳았단다. 그걸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여, 아직도 마귀가 속입니까? 당신 마귀를 주인 삼고 죄를 주인 삼고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고 시험의 종으로 끌려다니고 미혹과 욕심의 종으로 끌려다녀서 10년, 20년이 넘어도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그 일을 그렇게 계속하고 싶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나 때문에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그 일 하나 때문에 나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더 이상 죄 속에 머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병들어 쓰러질 수 없어요. 더 이상 시험에 들어서 왔다가 할 수가 없어요.
그 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피는 창세전에 준비하신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이 피로 아버지와 나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와 똑같은 그 이름 주셔서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똑같도록 성령 아버지의 영까지 부어주셔서 그렇게 세상에서 종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하늘에서 이룬 뜻이 무엇이냐? 창세전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뜻, 기업을 주시려고 하늘을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그 예수 보내주셨으니 너도 성령으로 성전되고 하나님 하늘이 되어져서 바로 예수와 같이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그 이름,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주님께 발견되거라. 성령은 오늘도 교회를 보양하시고 감독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들락거리지 마세요. 당신 생애가 아깝지 않습니까? 세월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변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인생살이를 그렇게 쓰레기 같이 죄 속에 시험 속에 그렇게 유혹 속에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아버지로 정말 예수 이름을 모시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적 생활이요, 예수 이름을 머리로 둔 거예요. 더 이상 내 머리와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머리신 것입니다. 그가 하라면 하는 대로,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대로 머리가 되셔서 나를 움직이는 생활이요, 신령한 그의 집으로 세워진 산돌 같은 생활이요, 그 안에 남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하나님과 기뻐하는 영적 생활이요, 그의 교회 지체로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원만한 부유로 자라가며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 몸이 정말 하나가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게 받고 자라나거라. 그런데 이거를 방해하는 것이 세상 초등학문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요, 그 크고 높으신 이름,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이름을 도전하는 것, 그 이름으로 명하신 모든 일을 스스로 도전하는 것, 바로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인치, 지극히 높은 자 비길이라 하는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그래서 말라기에서 1장에는 너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제사장들아, 그렇게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는 것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기도요, 진리의 말씀을 들려줘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귀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령 옥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생에 그럼 내가 기도할 거는 귀를 열어주시고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말씀이 나한테서 떨어야지.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복이요, 말씀이 예수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요, 말씀이 성전이요, 말씀이 권능이요, 권세요, 영생이라는 걸 우리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6장 64절에서 우리 69절까지 보니까 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니?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돼요. 말씀의 지혜와 지식은 누가 주시는가 하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모든 보화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이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감춰진 보배. 그래서 너의 질그릇 같은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보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안타까운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게 가장 가슴 답답하고 가슴이 정말 미어질 일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뜻을 이루셔야 돼요. 바로 그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쩌다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나에게 이 광야에서 귀를 열어주셔서 갑자기 그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이 큰 복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그 이름의 영광을 가리울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 정말 예수의 이름을 머리로 삼고 있습니까? 그의 몸에 바로 붙은 지체가 되어서 밤이나 낮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겟세마네 동상 같은 그의 몸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걸 기억하고 난 그 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의 절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은 소리가 내게는 항상 들려오는 거예요. 그가 절규하신 엘리 엘리 라마 sabachthani 그 소리가 항상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귀를 여십시다. 신령을 여십시다. 교회 되라고, 하나님 나라 되라고, 성전 되라고 성령과 예수 이름을 보내주신 것, 이것만 되면 이 세상 모든 원수를 이기고 기근이냐 핍박이냐 칼이냐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고 끝날까지 승리하여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그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성전된 성도, 자기의 영광스러운 신부된 교회만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지고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 이름을 모신 그 머리를 두신 그 머리를 두시기에 가장 편안한 그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봐도 저는 정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야 하는 이러한 칭찬과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이러한 흠없는 그의 거룩한 성전, 그의 몸된 지체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우리 8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랬어요.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시옵소서. 전 예수 언약궤에 바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이 언약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 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영혼, 저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거룩한 성전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누가 먼저 아는가? 귀신이 먼저 알아요. 마귀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먼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무능한 생활하지 마시고 수많은 살아있는 자의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 되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 머리로 삼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그 이름을 나타내 주시는 그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자.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 되자. 우리 정말 이 시간에 눈을 뜨셔야 돼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 간판이 교회가 아니고 그의 이름과 그의 몸, 그의 말씀이 교회예요. 하늘이에요. 성전이에요. 하늘에서 이룬 이 뜻 오늘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이름을 두신, 그 머리를 두신 거룩한 성전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